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피곤하시죠? 체력이 남아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건 아닐 거랍니다. 분주하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온 것은 아닐 줄 압니다. 우리는 피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약들도 많이 나오고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휴식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일 때문에도 피곤한데 휴식을 취하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다니는 분들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었는데 월요일에 가면 피곤해갖고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 쉬지 못한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힘들어하는 걸 너무 쉬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될까요? 아니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왜 적응이 안 될까요? 그것은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분명히 쉬라고 준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로를 풀으라고 준 건데 여 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날 푸니까 주체적으로 더 피곤하니까 월요일은 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쉼을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 2시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고 2시 예배 대신에 모임을 갖는 건 뭐냐면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더니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계속 모여서 들으니까 오히려 목회자에게는 설교의 거리가 점점 떨어지고 성도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 설교가 거의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말씀에 대한 생각과 일주일의 삶에 대한 것들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제 믿음인 거예요. 제 은혜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겠지만 그 식사 이후에 또 2시부터 큐티에 참여하셔서 일주일 받았던 은혜, 또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느낀 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또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랬어야 됐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생명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커다란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건데 우리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누려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거 잠깐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쫄면 두 개, 라면 두 개를 쫄쫄랄라라고 부르던 것도 있죠. 우리 인생 쫄쫄랄라에서 룰루랄라로 변했어. 그러니까 이 부를 누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저희 가게는 12가지 다양한 스테이크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안 와봤나 보네. 김밥 천당은 김밥 종류만 30가지야. 아, 맞다. 서리고.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 우리 기본적으로 스테이크는 하나씩 해줘야지. 아, 스테이크 꼭 먹을 거야. 스테이크 두 개, 그 다음에 파스타, 그 다음에 그냥 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미안해. 여보, 주문 넣어. 오케이. 이모! 여기 스테이크들의 스파게티 하나 양반이! 예, 손님. 그런 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좋았어. 여보, 주문 이랬어. 남자 좋다. 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그래. 밖은 추운데 여기 좀 덥네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우리 아가가 있고 생각 뭐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 몸이 참으로 설거지를 기억해요.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그래도 좀 어머니께서
아가, 네가 이제 손 안 시리게 그 고무장갑 안에 면장갑을 꼈구나.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당신 왜 그래? 그 당신이 자꾸 이렇게 아가를 구박하니까 아가는 옷은 천당인데 얼굴이 지옥아니야. 사진이요. 예, 어머니 아버님. 그래? 저 지금 테이블이 좀 허전한 것 같은데 제가 반찬 세팅을 해보는 호사 드려도 될까요? 반찬 세팅률이요. 느려야지. 그런 건 느려줘야지. 우리 아가가 아가야 너 뭐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 몸이 유일했던 밑반찬을 기억해요. 닭강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기억해요. 어이구. 그래도 전 어머니께서 아가 너 옛날엔 이렇게 쪼잔하게 굴더니 이제 통이 커졌구나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당신 왜 그래? 당신이 자꾸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나는 아가 얼굴이 다 꽝인 줄 알았잖아. 아가야 호사진이요. 손님,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원해. 아, 스파게티에 치즈가루 좀 뿌려드릴까요? 공짜인가? 아, 물론. 야, 차려라. 적당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더 넣어. 이동원이 들어가면 느끼한 있을 수가 있는. 아, 그래, 계속 넣어요. 확 넣어, 확 넣어. 그렇지. 아, 좋아요. 우리 아가 너무 먹었죠.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 저 음식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테이크 아웃 해보는 호사 누려도 될까요? 테이크 아웃 누려. 예 어머니. 느려봐. 아가야! 까마봉지 넣어가야지. 어머니! 완벽하다. 너무 고급져. 그리고 쫄면 두 개, 라면 두 개를 쫄쫄 날라라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거예요. 김밥 천당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부자로 살아가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부자로 살아가면서 그 부를 한번 누려보자는 내용인데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지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 때는 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죄인의 삶에 살았던 모든 습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거저 놀고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거저 놀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먹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해야 먹을 수 있고 또 먹어야 힘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 또 먹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사이클을 벗어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쉽게 배우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주의 점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잘 몰라요. 6일 동안의 내일을 힘써 행할지니 힘써 행하고 나서 뒤끝이 없어야 주일을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춰지지 않은 일들 내가 게을러서요. 내 힘이 붙여서가 아니라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다른 데 정신 팔려서 해놓지 못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드려야 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은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흩어져서. 그렇게 돼서 내가 예배하러 나온다면 내가 빈자리 때문에 내가 해놓지 못한 일 때문에 회사가 잘못되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여러분 6일 동안은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허락받은 거예요. 우리 생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 여기 아이가 있는데 저 근우의 생명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수현 자매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 전에 시던 자매는 또 그 어머 부모님에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락받아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은 하나님께 주신 바 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북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스케치북에 우리는 붓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색깔들로 그림이 그려지고 색깔이 입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 일생 동안 우리는 당연히 해 아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라고 했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 노동, 수고만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반드시 뭐가 오죠? 아침이 되면 반드시 저녁이 되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들 하신다고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열심히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래 지금 한 11시쯤 됐겠지. 눈 딱 떠보면 9시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집중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막 일 열심히 해가지고 좀 배도 고픈 것 같아서 이제 한 30분만 지나면 점심시간 할 거니 딱 하면 이제 10시 됐고 시간이 되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더디게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더디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데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 컨디션 때문에 더디게 가는 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있어요. 그 시간의 흐름에 여러분의 삶이 맡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춤추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춤을 잘 춥니까? 그러면 리듬에 몸을 맡기면 된대요. 리듬에 몸을 맡기는데 그 리듬에 몸을 맡기질 못하니 몸치가 된 거예요. 근데 춤을 정말 잘 추는 사람들은 그 리듬에 맡긴대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아도 즉석에서 딱 춤을 추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닥쳐지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에 몸을 맡기시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휘둘려 살지 마시고 시간을 붙잡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쉬셔야 됩니다. 여기 야행성 계십니까? 야행성? 야행성은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밤에 뭔가 일이 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 내용 애기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예전에 잠이 별로 없었어요. 늦게 자도 아침에 펄떡펄떡 굉장히 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연식이 조금씩 되니까 이게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몸이 못 버텨요. 근데 밤에 안 잘 수 있어요. 밤에 이것저것 안 잘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밤에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라고 주는 건데 왜 안 주무시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없는데 밖에 보시면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날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야구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던 분이 프랑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충성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잔업을 했답니다. 혼자 야근을 불 켜놓고. 근데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이 몇 날 며칠 일주일 동안 계속 야근을 하니까 몇 날 며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밤에 저녁에 찾아왔더래요.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칭찬받을 줄 알고 우리나라처럼 당신 성실하구나 칭찬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막 삿대질하고 하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느냐 당신이 우리가 가족들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왜 여기 와서 깨트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쉬는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업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저녁까지 일하는 이유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퇴근 시간만 돼도 일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 퇴근하는데 이 사람은 그건 뭐예요? 아침부터 퇴근 시간 전까지 일을 게을리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느끼면 맞습니다. 여러분. 왜 저녁까지 일을 가지고 오고 왜 집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까지 일을 갖고 오잖아요. 가정의 대화가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사이클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 시간. 여러분 몸을 학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 일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을 하나 출근하면서 집에서 쉬는 분들은 복도 많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보고 그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돈 많고 하신 분들 일 안 하시고도 넉넉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취업하고 싶어서 취업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일할 수 있는 곳이 나를 써주는 곳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무조건 내가 일은 고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수 없는 것이 더 고생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이 가끔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하는 것 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맛있는 음식, 또 시원한 음료가, 또 한가한 시간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수고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또 낙, 쉼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행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뭐겠어요? 놀고 먹습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충분히 실력 발휘해서 잘했고 또 일한 만큼 충분히 자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실례겠죠. 또 반대로 일을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노는 사람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게임에 중독된 청년에게 물어봤답니다. 너 행복하냐? 게임하는 순간 행복하냐?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대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행복한 거야? 그냥 재밌는 거야? 여러분 게임하는 것은 행복할까요? 재밌는 걸까요? 그냥 재미난 거예요. 그 재미는요 날 뭘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 재미는 내가 쉴 때 잠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재미에 행복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아니죠. 행복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쉬는 것. 이 사이클 전체가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질문과 교육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한 달 동안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받는 선물은 뭘까요? 월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월급인데 명절 때나 혹은 뭐 휴가 때나 이럴 때 휴가로 받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보너스라고 해요. 그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하는 거예요. 월급이 인상되는데 꼭 승진하는데 그건 뭐예요? 승진할수록 책임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승진을 기대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승진할수록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 일이 즐거워야 되고 또 그 일을 즐겁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혹시 풀면서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저 일하는 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얻어요?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데 기쁨을 못 느껴요. 반대로 어떻게? 내가 내 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여서 자원봉사하는 데서는 오히려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게 내 몫을 허락해주는 월급을 주는 직장 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그냥 가만 앉아서 도깨비 멍멍이처럼 이번에 그 유성 떨어진 거 아시죠? 운석 떨어졌잖아요. 러시아에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도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 턱 떨어졌는데 얼마 크지 않대요. 요만한데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운석은 얼마일 것인가? 지금 최대치가 한 50억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외국에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석 사냥꾼들이 외국에서부터 들어왔대요. 하나만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 일대를 지금 뒤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자국에서 운석 떨어지길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직장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이 동화 한번 동의하십니까? 행복합니까? 표정은 아닌데. 지혜선생님,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오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서 출근합니까? 지혜선생님 오후에 출근하실 때 어때요? 어머니, 직장에서 보시면 막,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출근합니까?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재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받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과 부여를 주셨는데 뭐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로또 복권 당첨돼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즐거운 거예요?
이 재물과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 감사를 하세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하는 거 다 감사를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월급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일할 수 있는 것이 이 재물과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누리게 하시며 아까 했죠? 그 부를 누려 호사를 누리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거예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풀어서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도 주신 선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성적순도 선착순도 아닙니다. 내 결합된 수고와 내 몫이 누릴 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수고해서 얻을 몫이 있고요. 근데 장로님이 수고하셔서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제 몫이 되진 않잖아요. 장로님이 수고하셔서 얻은 몫이 있고 제가 수고해야만 얻을 몫이 있어요. 또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야 얻을 몫이 있고 제가 수고해야 될 몫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누리는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얻을 몫이 다르니까. 그런데요 행복의 가치는 다르지 않아요. 행복의 가치는 다르지 않아요. 타워 팰리스에 산다고 해서 100배만큼 행복하고 우리는 조그만 초가집에 산다고 해서 100배 불행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행복은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크면 좋겠죠. 지혜쌤 집 컸으면 좋겠죠. 지혜쌤 집이 더 커졌으면 좋겠죠. 100평. 제가 요즘 72평에 한번 살아봤어요. 작은 집에 얹혀서 한번 살아봤는데 집이 72평입니다. 집이 좁을 것 같죠? 저희 누나가 하는 얘기는 집은 큰 집에 살았는데요. 청소 한번 하려고 하면요. 죽는답니다. 그거를요. 그러면 72평에 맞는 가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구가요. 우리는 그냥 걸레 안으로 다 닦잖아요. 가죽마다 쓰는 저기가 다 다르대요. 다 다르대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둬서 청소를 시킬 거 아니면 집은 적당하게 좋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뭘로 봐요? 그런 걸로 보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저만큼 가졌는데 아마 이만큼밖에 못 가졌지?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 몫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몫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그렇게 받을 몫,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가보셨죠? 휴가 가보시면 어떻게 갑니까? 저희도 보따리 싸가서 한번 가봤거든요. 재작년 여름인가요? 여름에 한번 처음으로 결혼해서 처음으로 한번 휴가를 가봤어요. 이렇게 텐트를 싣고 갔어요. 갔는데 밥도 실패를 하고 재밌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잠깐 가는데. 근데 갔다 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펜션에서 잘걸. 펜션도 얼마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갔다 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집 근처에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쉴걸. 나가면 고생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명절 오래 쉬고 갔다 오는데 더 피곤해요. 왜 그러죠? 잘못 쉬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왜 못 만족하는가? 못 쉬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못 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행과 같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피곤해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흔이 되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인생의 전환점 시기를 앞두고서 여행을 갔어요. 아프리카 쪽 여행을 가서 인생을 리플레시 해야 되겠다. 충전도 하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책임을 맡은 친구가 리더를 맡은 친구가 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진보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바리바리. 근데 아프리카에 가는데 1박 2일, 2박 3일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몇 박일을 갔을, 몇 달을 갔을 거니까 짐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을 막 바리바리 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사이 부족 아시죠? 맨발로 다닌다는 마사이죠. 디스크 환자가 없던 마사이죠. 마을에 간 거예요. 족장이 딱 있는데 키도 크고요. 시커먼데 그냥 키도 크고 창을 딱 들고 있길래 긴장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이랑 인사를 하고
여행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 족장이 마사이족의 족장이 그 딘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나절을 지났을까요? 같이 얘기가 되어서 왜 자꾸 내가 신경 쓰이냐 딘이라는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족장한테. 그때 그 족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챙겨온 이 짐들 때문에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리바리 싸갖고 온 짐 때문에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이 마사이 족장은 거기서 아프리카에 사는데 창 하나 갖고 살거든요. 그죠? 신발도 없이. 근데 이 티는 잠깐 왔다 갈 거면서 이만큼을 싸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집에 보면 별거 있습니까? 그냥 쳐놓고 없잖아요. 요즘에 뭐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없어요. 옆에서 사는 사람도 필요한 게 별로 없는데 잠깐 왔다 갈 사람이 뭘 이렇게 필요한 게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싸갖고 와서 행복한가? 내가 정말 여기 이 자연을,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했대요. 이동할 때는 이 짐이 무거워서 못 누리고 내려놓을 때는 이걸 잃어버릴까봐 못 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여기서 어떤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왔는데 저 보따리에만 신경이 써있다는 거예요. 보따리에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빼고 다 버려. 이것도 어렵더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집 정리해보세요. 버릴 만한 게 있는지 정리 어려워요. 못합니다. 쉽게 다 버려. 간편하게 반응을 했더니 책임감이 확 줄어들더래요. 왜? 책임은 내가 지기로 했지만 인생에 대한 책임은 혼자 집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딘이 그 가방을 벗고요. 가방을 가볍게 하고 지나갔더니 짐을 훌쩍 지고 나서 읽었던 이 자연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이 여행에 대한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어디서 충전을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쓰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짊어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경건하게 보내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은 경건하게 보내는 건 맞는데 우울하게 보내는 기간은 아닌 거예요. 고행하라고 사순절 기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하던 새벽기도 사순절 되면 대부분 40일 새벽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창립부터 얘기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없다고. 특별한 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해놨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 생일이 여러분에게 특별합니까? 제 결혼기념일이 특별하지 않아요. 저만 특별한 거지.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닌데 40년 만들어놨어요. 이제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묵상하다 지쳐요. 그래놓고 이제 클라이막스가 오죠. 고난주가 들어갑니다. 그럼 TV도 보지 말래. 밥굶어 성금하래. 그래갖고 부활주일 되면 지쳐가지고 40일 동안 지쳐가지고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부활주일에 딱 나타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았다. 오셨어요. 뭐해서?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던 대로 하셔야지. 하던 대로. 여러분 안 하던 여행요 미국 여행 갔다 오면요 피곤해서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보내세요.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부활이 더 큰 기쁨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꼭 질병으로 사고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지. 현재 있지도 않은 고통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딘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갖고 온 짐이 자기를 고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 못 받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른 부담스러운 것들을 벗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더 과감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에게 뭐라고 우리 집사님 혹시 자식들 공부시킬 때 잔소리 크셨어요? 안 하셨어요? 날 위해서 그래 이놈아? 널 위해서 그래. 요것만 견디면 대학만 가면 막 하잖아요. 확실합니까? 이거 견디면 애 인생이 막 승승장구합니까? 될 거라고 기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직 아이들이 확실하지 못한 내일 때문에 오늘을 다 뺏어가요.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천국에 있으니까 희생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상급이 천국에 쌓이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내 집 앞에서 나사로가 죽어 나가가면 나는 배부르고 나사로가 죽으면 문제가 됩니다. 상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실 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병원 환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화이트데이 때 저희 다현이 하연이하고 초콜릿 몇 개를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즉흥적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거. 그래서 초콜릿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넉넉했다면 더 좋은 곳을 대접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닭 한 번 쏠까요? 지금 예배 처음에 드릴 때 한 30명 오셨는데 지금 50명이 넘게 오세요. 예배를. 엄청 오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신대요. 치료받는 교육에 나누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그렇게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자신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즐거워할 것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천국을 경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쉬는 것, 즐기는 것. 그래야 천국을 기억해줘. 여러분 만약에 옛날 주일처럼 새벽기도 5시에 우리 집사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셨죠. 새벽기도 우리 그렇게 하셨죠. 새벽기도 갔다가 주일날 같으면 새벽기도 갔다가 주일학교 9시에 하고 11시에 예배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별거 없고 막 교회 청소하고 막 하다가 저녁 예배드리고 성가대 연습 끝나면 집에 가면 10시 월요일날 가면 당연히 힘들죠. 오늘 제가 그런 고민했어요.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면 고민해야겠다. 왜? 천국은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입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쪼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의 삶을 조이지 마세요. 맛있는 것도 가끔 드시고요. 너무 빚져서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막 크게 소비하는 것 아니라면 힘주세요. 주일 뒤에 여러분 가끔 정말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같이 가셔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떨어져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같이 한번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은요 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사고 날 것처럼 막 교통사고 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풀어보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포장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수고함으로 그걸 풀르는 거예요. 저녁 때 되는 것을 다 열어서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함께 눕기도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고 나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고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근데 방법 그리고 난 교회 갔다 올 거야. 그리고 갔다 오면 이거 저거 쟤랑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고민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냥 내가 아픈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드린 천국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일하는 것도 행복하시고 쉬는 것도 행복하시고 예배하는 것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을 통해서 행복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행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실 수 있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울하고 피곤하고 슬퍼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의 수고를 끈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